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당시 어떤 이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떤 이는 당신은 나보다 높은 분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왕이 타는 말을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고 입성하시는데 여러분 왜 하필 나귀 새끼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대략 550년 전에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귀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셨는데 우리는 이 간단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나귀 한 마리가 있을 것인데 풀어 끌고 오라. 그리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주권자로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새끼나귀 한 마리를 쓰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당신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지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창세전에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전부터 나귀 한 마리를 쓰실 계획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다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그냥 인생의 길을 가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오늘을 사는 축복된 존재입니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하고도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물인 새끼 나귀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을까? 기대하고 감사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최선으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종종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토록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이 안 되어서 살인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 대제사장편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며칠 전만 해도 그토록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는 편에 서게 되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은 착취를 당했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에 의지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과거 다윗 왕 때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불치병인 나병을 비롯한 각색 병을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이를 걷게 하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청각 장애인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대략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예수라면 자기들의 소원대로 로마 군인들을 무찔러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속이 탔습니다.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면 좋겠는데,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능력 많은 예수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은 야, 이제야 드디어 예수가 왕으로 입성을 하는구나. 이제야 비로소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커다란 기대와 흥분 속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여기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라는 말과 나라는 말을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호시아라는 말은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이고요. 나라는 말은 now,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간청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떤 정치적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해서 그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의 현재의 필요를 지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린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가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태우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적응이 안 됐으니까. 아주 느릿느릿 뒤뚱뒤뚱 걷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에서는 왕의 위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에서는 아무리 보아도 로마 정부를 전복할 의도나 힘이 있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르다. 너희는 지금 내가 로마를 무찔러서 너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종종 보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처럼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인데, 이것보다는 내 계획이 있고 내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도 호시아나, 나에다가 포커스를 둡니다. 나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힘을 좀 써주십시오. 내 방법대로 지금 개입해 주십시오. 지금 많이 힘든데 돈줄이 지금 당장 열리게 좀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좀 힘 좀 써주십시오 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성도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방법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 목적은 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겸손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겸손이란 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죠. 실력과 능력이 월등하고 매우 탁월하고 높고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온전히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요 전능의 왕이시며 모든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지존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존하신 하늘의 주인이시며 온 땅의 왕이시기에 당연히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또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미 앞에서 인용한 구약 스가랴 9장 9절을 다시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들은 말을 탔습니다. 여러분도 말을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을 타면 사람들이 내려다 보입니다. 눈높이가 달라집니다. 말 탄 사람 앞에 딱 서면 사람들은 일종의 위압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린 나귀를 타면 어떨까요? 눈높이가 같아져요. 아무런 위압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온의 왕이시고 예루살렘의 왕이시기에 당연히 말을 타셔야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큰 나귀도 아니고 그냥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본래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아멘.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기초는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이 어린 나귀 타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나라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웁니다. 자기보다 좀 못하면 무시하고 내리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내가 나를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세워주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겸손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번 분쟁을 합니다. 아이도 아닌데 막 다툽니다. 그들이 다툰 원인은 바로 그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 나라에서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겸손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시면서 직접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이 강조점은 바로 겸손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또 한 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겸손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묵상 주제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진정된 인격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이 없으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겸손하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쪼록 이번 고난주간 다들 이제 자가 격리를 하시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최대한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